자, 그래서 우리 가치관의 범주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주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또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 막 나를 더욱더 성숙하게 하는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그리고 내가 주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고난을 자초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거는 뭐예요? 막 삶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삶이죠. 현실을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된다. 그래서 60년대 한때는 사람이 꿈을 가져라, 하면 된다, 이러고들 외쳤는데, 목회자들이 그래가지고 뭐 미국에서 대성공한 목사가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게 한국으로 그냥 막 물밀듯이 넘어와가지고 꿈을 가져야 된다, 뭐 해야 된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근데 거기에 핵심이 빠졌잖아요. 사람이 하면 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를 붙잡아주는 거죠. 나를 나되게 하는 건 성령이 하는 거지. 내가 되겠다 그래서 내 힘으로 되는 게 어딨냐. 그게 신본주의로 출발해야지 인본주의로 출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꿈을 갖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꿈속에 살아가는 거죠. 우리의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이 뭔가? 그리스도의 영광의 날에 내가 참여하게 되어지는 게 우리의 꿈입니다. 우리의 비전은 뭐냐? 그게 비전이에요. 내 인생의 비전이 뭐냐? 내 인생의 꿈이 뭐냐? 사람들은 꿈을 가지라고 그러니까 그냥 이 땅에서 목회자는 목회 성공하는 거,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 성공하는 거, 이게 꿈으로 그거는 우주적인 거 아니잖아요. 그쵸? 그런 조잡한 꿈을 갖는 게 아니라 우리는 원대한 꿈을 가져야죠. 영원한 꿈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어리석하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지고 성령께서 나를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고 말씀으로 무장하게 해주시고 세속적 가치관과 싸워서 이기고 정말 투쟁하면서 승리하게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에 이르고 신의 성품에 나를 이르게 만들어가지고 그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게, 영광이 재림의 주님을 정말 맞이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고 그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게 만들어주시는, 우리는 그 꿈을 지금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지금 나를 말씀을 듣게 하고 깨닫게 하고 내 속사람을 날로 새롭게 만들고, 이 모든 작업이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은혜가 충만한 거죠. 감사가 충만한 거. 범사에 감사하게 되고, 범사에 감사가 아무나 되나요? 인본주의로 꽉 차면 범사에 감사가 없어요. 10억을 가진 사람은 늘 1억이 모자라요. 1억 가진 사람은 1000만 원이 모자라는 거예요. 인생에 만족한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느냐, 이게. 항시 부족하죠. 그러니까 늘 만족함보다 부족함 속에 살아가는 게 인생의 삶의 모습이다. 그래서 오늘은 나를 정말 내가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저녁에 잠을 자고 아침에는 또 꿈을 가지고 또 일어나죠. 그러다가 한 나이 70 되니까 뒤돌아보니까 이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은 허무하다. 황혼의 쓸쓸함. 이게 보통 사람들의 황혼의 쓸쓸함. 그 길을 다 가지 않느냐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가치관을 바르게 정립하면 이 노후의 황혼길의 쓸쓸함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길을 가는 거죠. 그죠? 영광의 길. 이 길을 가니까 이게 얼마나 다른 거냐 이게. 그래서 세속적 가치관을 가지면 자기를 기쁘게 하고,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편할까? 요 가치관의 범주가 그거밖에 생각 못한다. 죽었다 깨나도 올챙이는 올챙이 생각밖에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게 해주셨다. 정말 나비가 돼서 홀로 나를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넓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세계,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세계로 우리가
날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 내 영혼이 내 육체의 이 한계에서 벗어나게 만들어 주셨다. 사도 바울이 3층장에 올라갔다 그러죠.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이 정도 돼야 돼요. 이 정도 돼야 진짜 뭐 신앙의 단계가 깊이 올라갔다고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냥 우리는 맨날 이 육체에 매여가지고 그저 병들면 하나님 영광 가린다. 야 이거 병들어서 어떡하나? 여기서 심령의 평안함이 없잖아요. 병들어도 편안할 수 있는, 그죠? 순교자들이 순교하는 것은 그게 고통스러우면 순교를 못하잖아요. 그 육체의 고통보다 더 큰 영광을 바라보니까 작은 것을 버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작은 거, 더 큰 것이 있으니까 작은 것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영혼의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죠. 그래서 영적 가치관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어떻게 하면 전할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사는 삶이 주어집니다. 나를 위해서 살아갈 때는 부족한 게 많아서 짜증이 나지만 주를 위해서 살아갈 때는 짜증이 나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죠? 주를 위해서 안 돼도 주의 일이고 돼도 주의 일이 아니냐 이게. 내 것이라고 그러면 이게 안 되면은 짜증나죠. 근데 주의 일이니까 안 돼도 되잖아요. 그죠? 왜? 주님이 알아서 하시니까. 꼭 나를 통해서 하려고 그러니까 사람이 짜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조영기 목사를 들어서도 할 수 있고, 또 뭐 영성교회 김삼환 목사를 들어서 할 수도 있고, 이번 기독교 교도소 세우잖아요. 여주에 딱 완성시키는데 그거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이 주체가 돼가지고 막 몇십억을 몇백억을 들여가지고 교도소를 세운다. 이런 엄청난 기독교의 큰 일을 해나가는 거 이거 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죠. 근데 사람이 왜 궁생맞고 인색한 거 같냐 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 하셔야 되는데 이 생각에 우리는 거기서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야 자유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당신 일 당신이 알아서 다시다. 다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나를 들어서 이 진리를 순수한 이 복음 진리를 그래도 정말 수원 한 모퉁이에서라도 하나님 전하게 해주신 거 이건 나는 너무나도 영광스럽다. 영광의 복음이 나를 영광스럽게 만드는구나. 여기에 만족하면서 살 수 있는 그게 돼야 되는데 무조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다 해야 된다는 거야. 그쵸? 나를 통해서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 영웅 심리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냥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무익한 종입니다. 그럴 때 마음이 얼마나 가벼워지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뭐예요? 당신 뜻을 분명히 이루어나가시는 분이다. 그게 믿어져야 된다고. 믿어져야 돼. 그래야 나를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치관의 성장은 육체의 유익을 버려야 됩니다. 자기를 벗어나야 돼. 번데기를 벗어나야 돼. 그죠? 그래야 나비가 되지. 번데기를 벗어나지 못하면 나비가 이거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이게 재간이 없는 거예요. 인생 육체의 분례를 벗어나야 영원한 세계를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 죽진의 안일, 이생의 자랑 이것을 좀 벗어나야 된다. 그게 바로 뭐야? 가치관의 성장이다.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에 이르려면 이거 벗어나야 된다. 벗어나지 않고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어떻게 주님을 따르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에 이르고 이 지식에 이르기를 소망하는 그런 삶이 주어져야 성장이 주어진다. 그리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 신령한 몸, 신령한 세계를 사모해야 된다. 그래야 성장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뭐를 버려야 돼? 육신의 정욕, 육신의 안일, 이생의 자랑은 버리고 취할 것은 뭐냐? 영원한 생명, 신령한 몸, 신령한 세계를 소망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된다.
그래야 가치관이 성장한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과 형상을 초월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이걸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인생은 시간과 공간과 형상의 지배를 받는 게 인생이다. 그러니까 시간의 지배를 받는 게 뭐예요? 늙고 병드는 게 시간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면 자꾸 늙잖아요. 또 병도 들죠. 그게 시간의 제한을 받는 거예요. 공간의 제한은 뭔가? 결국 내 육체를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모든 형상을 초월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간과 공간과 형상을 초월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영광으로 아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영광은 보이는 거야, 보이지 않는 거야? 보이지 않는 거냐. 그 영광, 그것을 위해서 내 생명을 던질 수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그 영광의 세계는 뭐예요? 시간과 공간과 형상을 초월한 세계다. 그게 원래 하나님의 세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는 말은 뭐예요? 영이니까 보이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 보이는 곳으로 만족하고 보이는 곳으로 행복하다 이런 감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감싸주시고 그리고 그 영원한 세계로 나를 인도해 주신다. 이 하나님의 사랑,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감싸 주신다. 그리스도의 영광에 나를 이르게 해 주신다. 그러기 위해서 나를 말씀으로 깨닫게 하고 내 속사람을 날로 새롭게 이렇게 만드시는 이 작업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신다. 그래서 보이는 것에 매이지 않는 이런 자가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 유명한 얘기를 하나 더 하면 우리 교회 초대 교회사에서 살펴봤죠. 그러니까 그 동굴 비유 보면 동굴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세계가 천국인 양 생각한다. 그래서 동굴 밖에 있는 세상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아테네 시를 다니면서 정말 그 이데아의 세계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데아의 세계가 진짜고 그리고 보이는 이 세상은 이거는 가짜다. 이렇게 젊은이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젊은이들이 혼선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테네 그 원로들이 모여가지고는 젊은이들을 저 소크라테스가 다 유혹을 했다. 혼돈시켰다. 소란시켰다. 그래가지고 소크라테스에게 사약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그 사약이 주어진다는 그 말을 듣고 친구에게 내가 이웃집에 닭 한 마리 지난번에 빌린 거 있는데 그걸 내가 갖고 친구를 자꾸 피하라는 거죠. 죽이냐고 사형이 내려진다는데 피해야 되는데 소크라테스는 피하지 않고 그 닭 한 마리를 태연하게 갖고 빚진 거 갖고 그리고 사역을 담담하게 받습니다. 왜 그런가? 소크라테스가 생각하는 내가 육체에 사역받는 이 세상은 이건 가짜고 내가 생각하는 이 이다의 세계 이게 영원한 것이다. 그 자신은 그걸 믿었기 때문에 사역을 담담하게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 하나의 철학 사상 때문에도 담담하게 자기를 버릴 수 있었다는 게 이게 얼마나 놀라우냐 이게. 그런데 우리는 그 이다의 세계가 아니라 무슨 세계라고 그랬어요? 초대교회에서 배웠잖아요. 이다의 세계가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는 세계는 영적 세계잖아요. 하나님의 세계, 그리스도의 그 세계, 이다의 관념 세계보다도 그 영적 세계는 이건 진짜 세계다. 이걸 바라보는 구약의 선지자들은 순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소크라테스보다 더 담담하게 스데반이 그 얼굴이 광채가 나면서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시당 안에 그 죽음과는 전혀 색다른 죽음이었다. 이거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잖아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죽음이냐. 왜? 하나님의 세계, 그 영적 세계가 그게 진짜고 그것이 영원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원한 세계로 스테반은 들어갔기 때문에 영광스러우니까 얼마나 얼굴에 환하게 빛이 나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올지 내가 가난한 자 같으나 나는 실상 부유한 자다. 이게 느껴져야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자기를 초월하는 거죠. 보이는 세계를 초월할 수 있는 이런 영적 세계에서 내가 지금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은 영적 세계를 나는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의 생활이죠. 이 생활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데 여전히 생각도 육체 보이는 거에 의지하고 살고 내 영도 보이는 걸 의지하고 살고 이렇게 산다 그러면 이건 영적 생활이 아니다. 영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 고사한 지식에 이르고 시간과 공간의 형상을 초월하게 만들고 그리스도 위에서 받는 고난 영광으로 알면서 살아갈 수 있게 그렇게 나를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의 생각은 늘 나를 어떻게 즐겁게 할까? 어떻게 하면 노년을 편안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병 안 들고 살까? 건강하게 살까? 이 생각만 하고 산다 그러면 이건 뭐 신앙생활이 전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의 목표는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힘입는 거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지는 거, 그죠? 하나님의 세계에 이르는 거, 그게 우리의 가치관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 내가 이 세상을 왜 사는가? 하나님 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힘입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입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에서 살기 위해서 내가 그래서 산다 하는 목표가 삶의 목표, 가치관의 목표가 분명히 세워져야 된다. 그래서 신식을 통해 신의 성품에 이르는 그런 우리 가치관의 목표가 주어져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열심히 말씀을 배워야 되죠. 이 진리를 깊이 깨달아야 된다. 근데 가르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깨닫느냐. 그래도 뭔가 성경 전체를 윤곽을 자꾸 가르쳐주는 자가 있어야 내가 10년, 20년 연구할 거를 빨리 도달할 수 있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게서 배웠느냐 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러죠. 네게서 배웠느냐, 이게 누구한테서 배웠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따라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영광의 날을 소망해야 된다. 이 말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돼.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이 가치관이 주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늘 보이는 거가 전부인 양하고 살아가니까 여기에 막 스트레스 받고 그냥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과 짜증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보이는 거 이거 좀 부족해도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건 뭐라 그랬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럼 영원한 것을 우리가 소유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신령한 법, 영원한 복을 우리가 소유했잖아요. 그 복이 뭐예요? 창세전 나를 하나님이 예정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나를 구속해 주시고 성령을 보내서 나를 인쳐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이게 신령한 복이다. 세속적인 나이가 아니라 이제는 영적 세계 안에서 나를 발견할 수 있게 하나님 그렇게 나를 인도해 주시는 거, 이거 생각할 적에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것이나. 그건 영원하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거 이거 좀 부족해도 뭐 없으면 점심에 그냥 김밥 하나 먹어야죠.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거보다 더 귀한 게 뭐냐? 하나님이 내게 이 말씀을 주셔서 내가 이 정말 하나님의 그 영원한 세계를 소망하며 줄다름치게 만들어 주신 거, 이거 생각할 때 이건 뭐 밥을 굶어도, 그죠? 명품으로 몸을 치장 안 해도 참 나는 행복하다 이러고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뭐냐? 말씀의 힘이다 이거예요. 말씀의 힘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내가 무엇으로 무슨 힘으로 살아가느냐? 말씀의 힘으로 나는 살아간다. 그 말씀의 힘이 뭐예요? 소망이죠. 그 영광, 그 소망이 내게 분명히 주어진다. 그래서 가치관의 설정, 이게 중요하죠. 가치관이 바르게 설정되는 거, 이건 인생관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즐거움 속에 살아가느냐, 부족함 속에 살아가 짜증 속에 살아가느냐, 이거는 가치관이 어떻게 저 사람이 설정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판도가 뭐예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머릿속에 뭘 생각하고 살아가느냐, 이거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비유하죠. 이 남인석동 이제 다리가 한쪽이 짧고 장애가요. 근데 이걸 어떻게 표현해요? 한 사람은 그 한쪽 다리가 왜 그렇게 작으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렇죠? 네. 반대로 또 야, 그 한쪽 다리가 너무 기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보는 거에 따라서 이건 부족하다고 보느냐, 하나가 남는다고 보느냐, 그죠? 한쪽 다리가 길다고 보는 사람은 뭐예요? 그래도 한쪽 다리라도 기니까 얼마나 다행이냐, 이게 넉넉하게 보는 거잖아요. 넉넉하게 보는 가치관이냐, 한쪽 다리가 왜 그렇게 짧으냐, 이게 부족하다고 보는 인생관이다, 가치관이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는 뭐예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 그건 넉넉한 삶을 살아가는 거다. 이게 그렇게 봐야 넉넉한 삶을 살아가는 거다. 야, 인생 어떻게 이렇게 나는 내가 예수를 20년 믿었는데도 하나님은 왜 나를 지금까지도 이렇게 고달프게 만드십니까? 사업에는 실패하게 만들고 왜 나를 이렇게 고달프게 만듭니까? 이건 뭐예요? 부족한 쪽으로 보는 거죠. 근데 넉넉한 쪽으로 보려면 어떻게 봐요? 야, 하나님 나를 이렇게 육신적으로는 이렇게 고달프게 만드시지만 이로 인해서 나를 하나님께 더 진리를 사모가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거, 영적으로 나를 부유하게 만들어 주시니까 그걸 바라보는 건 넉넉한 쪽을 바라보는 거죠. 이게 얼마나 참. 그래서 그저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모든 것에 내가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노라. 가난해도 마음의 심령에 편안함이 주어지고, 부해도 마음의 기쁨이 주어지고. 왜? 주의 일을 더 할 수 있으니까 기쁘고, 그죠? 물질이 많으면, 정말 저는 이렇게, 교회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지금 더 할 수는 없고, 정말 어디라도 장소 얻으면은 여기 가서 가르치고 저기 가서 막 이렇게 가르치는 것보다 한 군데서 그냥 막 쫙 가르쳤으면 좋겠다. 하루 종일 그냥 좀 쉬었다가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아예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지만 그것도 뭐 하나님이 인도를 해주셔야지 되지, 억지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치관을 알게 설정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상을 설정해야 돼. 어떤 이상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가치관이 달라진다. 이상은 인생에 있어서 최선의 목표를 말한다. 이는 인간이 살아가는 목표 또는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은 동물과는 다르게 삶의 목적, 곧 이상을 설정하고 살아가는 이성적 존재다. 이러한 이상은 각자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따라 다르게 설정되는 것이다. 그래서 짐승은 이상이 없어요. 표대가 없어. 그냥 주는 대로 먹을 거 있으면 족하고 제가 이러고 살아가잖아요. 뭐 어떻게 한 날을 잘 살아갈까, 노년을 편안하게 살까, 이런 짐승은 걱정을 하나도 안 해. 그죠? 그럼 그걸 안다고 그러면 짐승은 아마 며칠도 못 살 거예요. 왜? 짐승이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근데 생각만 있으면 할 수 없는데 생각만 많으면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는 그러죠. 지식이 많은 자가 번뇌가 많다. 쓸데없는 생각이 많으니까 번뇌가 많은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근데 편안해. 왜?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되어진다. 그죠? 내가 고민 안 하고 머리를 안 써도 어차피 하나님이 내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살게 만들어주시고, 그래도 영광의 나를 바라보고 살게 만들어주시고, 그래서 마음이 편하게, 그냥 뭐 부족한 것이 많아도 거기에 마음이 상하지 않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이렇게 하나님 나를 당신 뜻대로 인도해 나가신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복음 전하게 만들어주시고,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어요. 근데 세상 사람은 뭐예요? 야, 이거 앞으로는 어떻게 살고, 우리 애들은 어떻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막 그냥 프로그램이 너무 많으니까
자녀들도 그냥 숨이 막히는 거야. 그냥 엄마가 요 학원 끝나면 저 학원 보내고 저 학원 보내고. 그러니까 법인이 많지. 그래서 아이가 끝날 쯤 되면 차를 가져가서 탁 대기했다가 실어가지고 또 저쪽 학원으로 또 탁 데려다주고 막 그렇게 생활한대. 그러니까 아이가 뭐 그냥 딴 생각할 틈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야, 근데 우리가 이 이상을 바로 설정한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우리 이상이 뭐냐? 부활의 표대입니다. 바울이 표대를 향하여 쫓아간다고 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루는 표대인 것이다. 땅에서의 육신의 안일이나 이생의 자랑을 꿈꾸며 살아가는 표대가 아니라 온전한 몸인 부활의 신령한 몸을 이상으로 설정한 사람의 가치관을 고상한 것이다. 부활의 표대. 부활은 뭐예요? 신령한 몸이죠. 내가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 큰 몸이 되는 게 나의 꿈이다. 나의 이상이다. 부족한 사람이 온전하게 되는 게 이상 아닙니까? 불행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 되는 게 이상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상이 뭐냐?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 부활의 몸을 입는 거예요. 그 몸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죠. 우리가 주님과 같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렇게만 부활의 몸만 신령한 몸만 입으면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 것이 뭐예요? 아버지 것이 다 우리 것이 다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부족함 없이 영혼의 만족함 속에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에 매여 있지 않고 좀 담담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런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면 담담해지는 거예요. 담담해. 네? 그죠? 조바심 내고 마음이 속을 끌통하지 말고 담담해지고. 왜? 영원한 것을 바라보니까. 영원한 것을 이상으로 설정하니까. 다음에는 현실도 뭐예요?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주어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합니다. 고난 속에서 부활의 표대를 향해 다른 막전하는 이상의 현실 적용은 뭐냐? 바른 가치관의 정립을 가져오는 것이다. 이것이 고난을 이상으로 승화할 수 있는 삶으로 가치관을 설정해야 한다. 자, 부활의 표대가 정해졌어요. 그럼 이제 지금 우리가 달려가죠. 썩을 몸이 썩지 않은 몸을 입을 때까지 우리가 달려가는데 여기에 우리에게 많은 고난이 주어져요. 이 고난이 괴롭다 생각하지 말고 이게 즐겁다 생각할 수 있는 마음으로 이게 바뀌어야 된다. 그게 뭐예요? 승화죠. 고난을 이상으로 부활로 승화시켜야 된다. 승화. 불행을 행복으로 바꿔지게 해야 된다. 근데 세상은 그렇죠. 남의 불행이 내게는 행복이다. 아이고, 이런 쪽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그건 바뀌는 것도 아니죠. 그죠? 이 육체의 한계, 이것이 이제는 그 부활의 그날이 주어지면 바뀌어진다. 그것이 오늘 내게 이루어졌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그러니까 아직은 여기까지 이르지 않았어요. 부활 신령한 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지금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있죠. 과정 속에 있지만 뭐예요? 이루어졌다 생각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고난을 부활로 승화할 수 있는 이런 그런 마음의 상태가 뭐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다. 믿음이라는 건 사실은 지금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죠? 장차 어느 시점에 이루어질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믿음이다 그러면은 이쪽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면 부자가 되고 이런 쪽으로 세속적인 그런 믿음만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건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이게 얼마나 멋진 거예요. 그죠? 고난을 부활로 승화할 수 있는 그게 바로 믿음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그 가치관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남기고자 하는 삶을 살았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몸에 더 남길수록 뭐예요? 주의 나라에 가서는 더 큰 상급을 받고 더 큰 영광이 내게 주어진다. 그러니까 고난을 지금 막 받으면서 뭘 생각하는 거예요? 영광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고난을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고난이 뭘로? 영광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영광으로. 저기 그 중동에 무슨 신의 중동인들이 알라신을 믿죠. 그들은 알라신을 위해서 자기 몸을 던져버립니다. 죽음을 자초하죠. 그래도 그들은 뭐라고 그래? 그게 영광스럽다. 영광스러우니까 그걸 알라신을 위해서 죽지. 그죠? 그게 고통이고 그게 수치다 생각하면 어떻게 죽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내 몸에 남겨질수록 그게 영광이다. 그죠? 나라를 위해서 독립투사들은 뭐예요? 고통받는 게 그게 영광이다. 자녀가 성공되기 위해서 내가 수고하는 것이 그게 괴로움이 아니라 영광이다. 그게 다 비슷한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런 세속적인 게 아니라 진짜 이거는 영원한 것이다. 영원한. 그리고 소망의 확신이 주어져야 돼. 하나님의 언약을 부여잡고 표들을 향하여 달려가는 소망의 삶이 가치 있는 삶이 약속의 유업이 성취될 것을 소망하는 삶이 바른 가치관의 정립을 가져오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약속이 실현되는 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 받음을 소망하는 삶. 자, 내가 이 땅에서는 이렇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나를 멸시하고 그냥 누가 있는가 나의 존재감을 아무도 인식하지 못해요. 그럴지라도 나를 알아주시는 분은 누군가? 하나님이 알아주시다. 그거 확실하게 되는 날이 언제? 그리스도의 영광의 날. 성경에는 약속해 주죠. 그 영광의 날에 너희를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받게 된다.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성경에 약속의 말씀으로 남겨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날, 승리의 날에 내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흔적을 더 많이 남길수록 나는 그걸 채워나가고 그 날에는 나를 뭐예요? 네? 주님께서 높여주시고 칭찬해주시고 존경하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고난받는 건 뭐예요? 세상에 사람들로부터 멸시받는 거죠. 그죠? 멸시받는 거. 예수 이름으로 멸시를 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지 않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날에는 하나님 나를 칭찬과 영광과 존경을 받게 해주신다. 우리는 늘 이 말씀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현실에 너무나도 정말 이거 어떻게 살까 이런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 때도 이 믿음 가지고 그리스도 날에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날에는 반드시 주님께서 칭찬과 영광과 존경을 받게 해주신다. 그거를 땡겨서 지금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 그게 믿음이다. 이런 믿음이라는,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말이 참 너무 멋있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다. 이게 엄청나게.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쪽으로 세속적으로 또 해석하면 안 돼요.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게 뭔가? 바로 이삭이 태어나는 걸 보고 아브라함은 친구했다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게 뭐냐? 약속대로 이삭을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100세의 아들을 낳을 수 없는데 이삭은 뭐예요? 약속으로 난 자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을 보니까 누구를 생각할 수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약속대로 예수는 분명히 메시아로 온다는 그 소망을 부여한 거예요. 그 증거가 누구냐? 이삭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 때에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을 테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준다가 약속은 있지만은 그 약속에 증표가 없었잖아요. 근데
약속대로 이삭을 낳는 걸 보니까 하나님 약속, 하나님 반드시 뭐예요?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이다. 이걸 깨닫게 되니까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메시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나서 즐거워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고? 메시아를 보고 즐거워한 거예요. 그게. 근데 성경을 보면은 아들 낳았으니까 아브라함이 즐거워했다. 이렇게만 생각한다면 이건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 깊은 의미, 그 역사에 하나님의 역사 섭리에서 나타나는 그 오묘한 섭리는 바로 이삭을 통해서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였다. 그래서 이삭은 메시아의 표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바로 뭐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보고 즐거워했다는 것이 바로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왜? 누구를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메시아를 바라보는 믿음이었다. 이걸 생각할 적에 정말 아브라함은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됐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은 뭘 믿는 게 믿음의 조상이에요? 약속을 믿는 게 믿음의 조상이다. 우리도 믿음의 자손이 된 거는 뭐예요? 우리도 약속을 믿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영광의 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받게 해주시잖아. 그래서 사도벌 같이 고난을 자기 몸에 채우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자기 몸에 채우고자 하는 이런 그 믿음이 바로 진실한 믿음이다. 그게 참된 믿음이다.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과 형상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그 섭리가 이루어질 걸 믿는 것이 바로 뭐냐? 믿음이다. 이렇게 말해요. 믿음의 정의는 그렇게 많이 되는데 믿음이 얼마나 세속적으로 빠졌는지 이건 참 물질 냄새가 너무 많이 나고 요즘 믿음이 그죠? 자기한테 뭐가 잘 되면 믿음이야. 그게 내가 믿음이 있어서 잘 되고 이렇게 세속적인 믿음이 아니라 진짜 이 신령한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것이 얼마나 성경에 깊은 의미를 가졌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가치관의 설정은 이상의 설정이다 하는 것을 우리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주신 귀한 시간 동안에 저희들이 말씀을 같이 다 마음을 합해서 우리의 생각을 또 모두어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을 살핀 이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정말 귀한 시간이었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게 만들어 주시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영적 세계를 바라보고 재림의 주님을 다시 바라보면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수고했습니다.